깨달음, 완전한 삶으로 그 완전한 삶의 흐름에 들어가는 단계를 수다원이라고 했죠. 흐름에 든 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중간 단계로 사다함과 아나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다함 정도가 되면은 욕과 그리고 성냄, 탐하는 것과 성내는 것, 이 둘이 진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진정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한 번 정도 욕계에 오는 님, 욕심이 미세하게 남았다 이거죠. 욕심이라는 것은 앞에서 정리한 대로 안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힘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안팎을 구분해서 안으로 가져오는 이런 느낌입니다. 욕심의 끝이 뭐겠어요? 물질로 따지면 블랙홀 같은 거죠. 모든 것을 잡아당겨가지고 파괴해버리는 거죠. 지구가 블랙홀이 되면은 조그만 공 하나만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심이 점점 더 어떤 이제 욕계의 욕심이 흐려졌을 때, 그러면은 욕계에는 다시 오지 않겠지요. 그러면은 색계에는 한 번쯤 더 온다. 이래서 욕계에는 돌아오지 않는 님이다. 해서 아나함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깨달음의 단계에서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욕심의 대칭적인 점이 바로 진해, 화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가져오는데 못 가져오니까, 걸리니까 화가 난다 이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깨달음이 완성된다. 그죠? 부처님이 돼 간다.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난다. 모든 한계를 초월한다. 이런 단계를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그래서 아라한은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존경받을 만한 님입니다. 공양을 받을 만한 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스스로를 아라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법을 전하라 이렇게 전도 선언을 하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결박을 벗어난, 멍해를 벗어난 60명의 아라한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스스로와 나머지 59의 제자들을 아라한이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아라한이 우리가 흔히 대승불교에서 비하에서 말하는 대로 무슨 애들 장난꾸러기라든가 천둥불거숭이라든가 이런 신통력은 가졌는데 도깨비같이 장난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한 존재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에 이릅니다. 그러면은 아라한에 이르면은 모든 번뇌가 종식된 거죠. 그래 그것을 번뇌를 10가지의 매듭 짓는 성질, 이거 10결이라고 그랬죠. 10결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5개가 나옵니다. 그 5개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존재 세계에 대한 자기 경지에 대한 탐입니다. 자기 경지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최고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다함과 그리고 아나함에서 욕심과 화내는 것은 이제 사라졌어요. 욕심과 화내는 것은 사라졌는데 자기 경지가 최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머무르는 데 따라 가지고 어떤 게 되겠습니까? 이미 욕심 세계는 벗어났잖아요. 욕심 세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면은 아나함 이상이 머무는 경지는 어디겠어요? 색계예요. 바로 미세한 물질계, 삼매의 세계, 선정의 세계입니다. 선정의 세계에 있다가 보니까 색계에 머물게 되면은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색계가 바로 최고다. 내 경지가 최고다.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것을 색탐이라고 합니다. 색탐. 수행의 거룩한 존재가 순간적으로 마구니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내가 최고다. 그러면은 색계의 제1선, 초선천에서 내가 최고다. 그럼 뭐겠어요? 내가 하느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중천, 범보천, 특히 마지막 단계 대범천으로 가면은 이것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됩니다. 이것이 색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그 위의 빛의 세계라든가 청정의 세계라든가 모든 복이 비롯되는 공덕의 세계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스스로를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거. 그래서 뭔가를 고집하는 겁니다. 이것이 색탐입니다. 그런 것이 아라 안에서는 없어진다. 왜? 그런 게 있으면 거기 걸리잖아요. 그죠?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색계의 다음에는 그죠? 순수한 정신세계, 우리가 무색계라고 말하는 삼매의 세계가 있습니다. 선정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죠? 공간이 끝이 없고 인식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뭐 공간이고 인식이고 간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거는 도무지 끝, 모든 존재의 끝, 미세한 거의 끝. 그 다음에는 비상, 비비상정.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 그래서 완전한 궁극의 끈 같다. 무한한 허공 같다. 뭐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고 말합니다. 이러는 무색계의 산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이것이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그것을 무색탐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처음에 배웠던 데도 바로 그랬습니다. 아라라 깔라마나 라마부타. 그죠? 무소유처 정에 머물러서 이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비상, 비비상처에 머물러서 이것이 해탈이다.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거기에 도달해보고 나니까 이것은 해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떠나신 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의 끝없는 탁 트이는 체험을 했을 때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것은 스스로의 선정 체험입니다.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데 그렇게 우기는데요.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그것은 만약에 그런 게 그거라면은, 그런 게 깨달음이라면은 일생이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을 편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변의 아픔을, 괴로움을 가라앉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하고 논쟁만 벌입니다. 나 깨달았어. 나 인정해 주라. 그게 무슨 깨달음이냐 이거예요. 그런 거를 어떤 자기가 머무는 경지에 대한 집착, 향상의 일로에서 머무르는 순간 마구니로 빠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수행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쭉 나가다가 이것이 최고야라고 머무르는 순간에 얼마 안 가서 뒤집어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가 망가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의 수행 경지에 머문다. 그죠? 색계의 선정의 상태에 머물러서 이것이 최고다. 무색계에 머물러서 이것이 최고다. 색탐과 무색탐이죠. 색탐결, 무색탐결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거의 공통점은 뭐예요? 만결입니다. 만결. 스스로가 내가 최고다라는 오만함입니다. 오만함. 그죠? 그러면 이 오만함의 수준이 물론 욕계에서도 있고 색계에서도 있고 무색계에서도 있지만은 그런 오만함입니다. 오만함은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에서 조금 앞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결이라고 말합니다. 만결.
오만한 것으로서 자꾸 얽으려고 한다. 매듭을 지으려고 한다. 모든 결이다 했을 때는 인연을 자꾸 매듭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다가 보니까 미세하게 뭐가 있습니까? 흔들림이 있습니다. 흔들림. 미세한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거라고 말합니다. 도거. 들뜬다, 흔들린다. 뭐 보통 상태의 들뜸이다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미세한 흔들림이 있습니다. 안정되지 않았다 이거죠. 완전한 안정이 아니다. 완전한 안정은 흔들림 없음입니다. 부동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삼계를 다 안을 수 있는 그런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9번째는 도거로 맺히는 게 있다. 흔들림이 있어. 뭔가 찜찜함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비상 비비상체에 이르렀지만은 라마부타는 비상 비비상처가 해탈의 경지다라고 말했지만은 내가 이런 것이 비상 비비상처 당신의 경지와 맞습니까? 맞다. 그런데 미세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해탈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도거입니다. 뭐 흥분 상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본적으로는 무명결이다. 이거죠. 박지 않음으로 자꾸 뭔가 매듭지어지는 거. 무명결을 우리 수준으로 확 낮추면은 뭐예요? 밝은 것은 있는 그대로를 봅니다. 박지 않는 거는 뭐예요? 자기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자기식으로 주장하는 게 무명결입니다. 무명결. 아는 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르는 걸 안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명과 무명의 싸움으로서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한 가지 원인에 수십 가지의 요인들이 있다가 보니까 각 요인 하나하나마다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서로 이것이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다툽니다. 그 전에 농담에 우스갯소리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싸우고 있다. 그러면은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저것들은 뭐 먹고 커서 저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학자는 아니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렇게 되나? 법학자는 아니 저거 저러면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는데 어째 저럴 수가 있을까? 정치학자는 우리 제도가 잘못된 거야. 뭐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각자가 막 우기는 거. 전체가 아니라 부분으로서 전체를 우기는 것. 이것이 무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차원의 문제고요. 아주 높은 차원에서도 그런 게 간다 이거죠. 완전하지 않은데 스스로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명결입니다. 다 못 보고 전체를 봤다. 부분과 전체를 혼동을 한다. 과정과 결과를 혼동을 한다. 이게 바로 무명결입니다. 무명.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라한가, 도의, 깨달음의 완성에서는 5가지 위의 위차원의 매듭지으려는 성질이 사라진다. 그래서 자기들 경지에 머무르는 거, 색계에 머무르는 거, 그러니까 선정에만 빠져있다. 그리고 무색계에 머무르는 거, 무색계 선정에 빠져있다. 그리고 내가 짱이다 하는 자만심, 만결. 그 다음에는 미세한 흔들림.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이게 최고다. 이러면서 뭔가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누가 도전해 올 것 같고, 누가 세다 그러면 한 수 겨루고 싶고, 그죠? 상대적인 도토리 키재기가 있는 그러한 것을 총칭해서 무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무명이 사라졌다. 흔들림 없은 부동의 부처님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나를 얽어맬 수가 없습니다. 한계를 벗어난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 우리가 지구라는 땅덩어리 단단하죠. 그 위에는 공기층이 있죠. 공기층 미세하지만 있습니다. 공기층 위에는 뭡니까? 공기층에서는 뭐 구름도 맺히고 천둥 번개도 치고 이러잖아요. 그 위로 가면은 성층권이 있고 더 미세하잖아요. 성층권 위에 가면은 전리층이 있고 전리층 위에 가면은 이원층이 있고 그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원층이 있다가 보면은 태양계의 태양풍의 영역, 태양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아도 미지하게 있는 거. 하지만은 그 안에서 지구라는 이 이원층 안에서는 지구의 지배를 받습니다. 업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죠. 태양계에서는 태양계의 지배를 받겠죠. 그죠? 우주선 두 개가 지금 태양권계면 태양계를 벗어났다 그러는데 20년 넘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미세한 거 그런 것까지에서도 자유로워야 걸림없는 거기에서 드나드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또 어떻게 했느냐 이랬을 때 제가 저번에 번뇌의 잘못된 생각 경향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폭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폭류, 거센 흐름이다 이런 거예요. 그 거센 흐름을 벗어난 것, 그것을 바로 해탈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쌍유따 니까야, 그러니까 니까야가 시작하는 제1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이 폭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의 천신이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스승께서는 어떻게 이 거센 폭류, 거센 흐름을 건너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머무르지도 않고 그리고 서둘러 애쓰지도 않아서 이 거센 흐름을 건넜다. 애쓰면은 머무르면은 가라앉고 애쓰면은 휩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뚜벅뚜벅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지 서두르게 되면은 이 거센 흐름에 휩쓸린다. 그리고 머무르면은 이 거센 흐름 속에 가라앉아 버린다. 못 건넌다 이거죠. 그래서 뚜벅뚜벅 하루하루 뚜벅뚜벅 알아차려서 건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 폭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폭류의 종식이 바로 번뇌의 종식입니다. 이 폭류, 거센 흐름에도 똑같이 이르는 자기 경지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자기의 스스로에 대한 자만심이라든가 또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폭류도 보면은 4가지 폭류가 있다 그래요. 그것도 아까 말한 오상분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대승불교에서 만들어진 학설인데요. 폭류를 한번 보십시다. 왜 폭류라고 하느냐? 왜 거센 흐름이라고 말하느냐? 거센 흐름은 모든 공덕, 모든 선을 휩쓸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이익, 진정한 평안, 이것을 휩쓸어가기 때문에 휩쓸어가는 거센 물결과도 같다. 그래서 폭류라고 말합니다. 폭류에는 욕계에 대한 집착,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내가 아는 것이 최고다. 내가 아는 것이 진리야. 이런 욕계에 대한 집착이 있겠죠. 그것을 욕폭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겠어요? 그죠? 뭔가 있음에 대한 폭류가 있겠죠. 아까 말한 대로 삼매의 세계, 선정의 세계에 대한 집착, 그죠? 또는 무색계 선정에 대한 집착,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어떤 게 있느냐? 견폭류 해서 어떤 이즘이라는 강력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지적인 체계, 인식 체계 이런 걸 세워가지고 우린 보통 그걸 뭐 이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뭐 광범 그 안에 모든 주의 주장, 우리 편, 내 편의 정의 이런 것도 들어가고 또는 뭐 종교 이런 것도 다 들어가겠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가두고 한계 지으려는 것들은 전부 다 견폭류에 들어갑니다. 이것으로서 세상을 휘어잡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시절의 얘기입니다만은 이것이 신의 뜻이니까 신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세계 반쪽은 니들 둘이 나눠가지고 여기에 어긋나는 것은 죽여도 죄 짓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제국주의 식민지 시절에는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면서도 죄책감이 없었어요. 왜? 신의 뜻이니까. 견폭류입니다. 또한 어떤 이데올로기로서 이것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바치세요. 그죠? 반공을 위해서, 아니면 뭐를 위해서, 아니면은 뭐 왕을 위해서, 그죠? 목숨을 바치세요. 그게 견폭류입니다. 그러한 견해의 폭류 속에 우리는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칭해 가지고 이것을 박재안의 폭류다. 무명의 폭류다. 무명의 거센 흐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마음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무의식, 잠재의식. 우리 불교식으로는 제8식 아라야식입니다. 아라야식의 성질이 이 바로 폭류입니다. 폭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은 고요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현재의 세계에 대한 집착, 욕폭류 아니면 유폭류죠. 현재의 이즘에 대한 집착, 옳음에 대한 집착, 견폭류죠. 그리고 뭔가를 모르면서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폭류, 무명폭류죠. 이런 것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호시탐탐 밖으로 나올 찬스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게 안에서 인이 돼가지고 밖에 그것이 맞출 게 나올까 이랬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무엇을 보고 확 하고 벌어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확. 그리고 후회합니다.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폭언을 하고 후회합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서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밑바닥에 있는 폭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폭류에서 나에 대한 모든 나와 남을 구분짓는 제7식의 영역이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폭류를 가지고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죠? 나의 근본 나에 대한 어리석음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나다라는 어떤 나의 규정, 바운다리가 생긴단 말이죠. 이러다가 보니까 이 바운다리가 부닥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짱이다. 만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를 사랑한다. 이러는 아에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어리석음, 아치라 그럽니다. 나에 대한 어떤 견해, 나에 대한 정의, 이런 것을 아견이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를 높이는, 나를 보호하고, 그죠? 가두려는 이런 게 생깁니다. 그것이 아만이죠. 아만이다가 보니까는 그러한 한계에 젖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에,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애착이 됩니다. 이것이 제7식의 속성입니다. 요즘에서는 그냥 흔히 에고라고 말하죠. 에고의 성질을 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전문적인 영역이고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거대한 마음 속에는 사실은 거대한 폭류가 있다. 이 폭류가 순서가 막 뒤바뀌었을 때, 엉켰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게 심신증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들입니다.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고 화병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흐르는 폭류에서 강력한 하나가 반칙이 치고 들어왔을 때 내 스스로를 파괴하는 걸로 작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이 우리 마음이 일으키는 병입니다. 이런 심신증, 정신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한마디만 딱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신력이 강하면은 그런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일정 경제의 억압이 지속되면 그것이 이 폭류의 흐름을 바꿉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분을 봤을 때 저분들은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거대한 폭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 이렇게 나옵니다. 확
하고 나오기도 하고, 감정적으로는 욱 하고 솟습니다. 폭류. 이 폭류가 진정된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폭류가 진정되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에 흔들림 없이 확 나가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뇌의 가장 밑바탕, 팔식의 상태가 폭류라면은, 거센 흐름이라면은 부처님의 그 밑바닥의 마음 상태는 뭡니까? 그것을 대원경지라 그럽니다. 크나크게 원만하게 완전한 거울과 같은 지혜다. 이렇게. 폭류로서 확 나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빛입니다. 다른 데서는 해인산매라 그랬죠. 그죠? 잔잔한 바다에 모든 하늘이 다 비치듯이 바로 그런 겁니다. 번뇌의 종식, 깨달음의 완성, 폭류의 종식입니다. 요 폭류의 내용과 그리고 유식에서 말하는 근본 내 번뇌, 이 내용과 그리고 초기 불교에서 말한 이런 이제 10가지 매듭, 10가지 매듭지으려는 성질 다 같습니다. 다만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 종파들에서는 서로 우열의 주장을 하겠지만은 그것은 집단의 그냥 논리입니다. 집단 이기적인 논리입니다. 어쨌든 정리하겠습니다. 깨달음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10가지 매듭으로 했을 때에는 위의 5가지 매듭 지으려는 속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가 머무르는 경지에 대한 집착입니다. 삼매에 대한 집착, 선정에 대한 집착. 그죠? 그게 단계에 따라서는, 초선, 2선, 3선, 4선에 대한 집착 또는 무색계 선정에 대한 집착 2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자기를 높이 세우려는 자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도 미세한 흔들림이 있습니다. 미세한. 우리 같이 화를 내진 않지만 이렇게 거부하는. 왜? 최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도거결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박지 않음. 그죠? 있는 그대로 아닌 것을 주장하는 것. 부분으로서 전체를 주장하는 것. 그죠? 자기식으로 세상을 주장하는 것. 우기는 것. 이런 무명결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가라앉았을 때 바로 깨달음입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걸림에서 벗어납니다. 모든 걸림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합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자유롭습니다. 이롭습니다.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해탈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폭류의 종식입니다. 그것을 초기불교에서는 아라한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수행 계율에 대해 가지고 대승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했을까 해서 어떤 우리 존재의 차원의 수준을 가지고 분류한 것이 이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면은 우리 내면적인 성숙도를 가지고 분류한 것이 대승의 십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엄의 십지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오늘 이 순간도 즐겁고 걸림없고 그리고 현재의 나에 머무르지 않는 현재의 나보다 더 큰 나, 더 스스로를 키워나가는 그런 빛나는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